지금 이거 목사님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부루타라는 게 있어요. 하부루타.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함께 읽은 사람과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토론해보는 게 바로 성경 하부루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받아 적던가 머릿속에 메모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겁나나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나요? 숙이죠. 그죠. 근데 하부루타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는데 정답이 없어요. 대신에 뭐는 있느냐? 말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바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오답이에요. 오답.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읽고 얘기해봄을 통해서 뭐를 찾아가는 거냐면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래서 반별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자 1번, 2번, 3번 정답 뭐예요? 이게 아니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보거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승준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주원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 이름이요, 동네 이름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병주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병주야, 내가 읽어봤더니 이게 사람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좀 답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병주는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아 라고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찬이가 옆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휴, 니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일로 와봐 하면서 우찬이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그냥 각자 알아서 살짝 찾아가세요 이럴까? 아니면 점점 합의점이 찾아지고 점점 답이 찾아질까요? 그죠?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모여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답을 찾게 되고, 그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런 의도로 기록한 거예요. 정답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나누라고 하는 의도도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누구였나요? 아브람이 현민아 어떤 사람이야?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 현민이가 좀 소개 좀 해줘봐. 아브람, 내가 저기 아동부 다녔을 때 경험을 봐서 아브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친구들은 아브람 들어봤지? 내가 아동부 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 아브람은 뭐야? 동네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아니면? 그렇죠, 사람 이름이요. 참고로 아브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아브람은 그러죠.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사람이 아브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뭘 말하냐면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큰 민족을 이룬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 청소년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현민이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 대표적인 오해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해? 승준아,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했던 우리한테 성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누가 맞췄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이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런데 이 번제는요 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했던 예배 방법이에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번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 그때 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맞추는 사람에게 저 간식 다 가져갈 수 있는. 참고로 저 간식은 여러분이 후리하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채워놓고 싶을 때 두 손 가득히 채워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 때 그리고 욥 때 성전에서 예배드린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 근데 성전에서는 제단 쌓아져 있는 고정된 장소에서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욥 때는 내가 제단 쌓고 싶은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었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볼 때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가축을 키웠던 거 그리고 뭐 나라 민족 개념이 아니라 추장 알죠? 추장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라 해서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욥도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랑을 했던 사람. 그래서 사탄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욥 가지고 마음대로 해봐라.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차지하는 사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그렇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목사님만 사랑할까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골라냈어라고 하는 거는 오해예요.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저렇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항상 우리는 요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리 가요? 아니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은평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갑이 되고 이 사람은 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잘 섬겨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섬겨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오래 짬밥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죠. 아니 동건이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유진쌤을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받았을까요? 여기서 부름받았어요. 여기. 안 나와요. 빨간색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원아, 목사님 좀 도와줘. 지금 땀 날라고 그래요. 아무도 대답 안 해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문자해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 뭐라고 했잖아.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는데 어디 가라고 꼭 찍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나의 부름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살면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니까 갈래 말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갔대요, 안 갔대요?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 땅 무슨 길 몇 번지라고 하나님이 표면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러면 가나안 땅이 만용포와 유친과 같은 특정한 좁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대전과 같은 넓은, 대전보다 더 크겠죠? 넓은 지역이에요? 그게 뭔 말 알아요, 목사님 지금? 저는 참고로 이과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문과인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좌표를 안 알려주셨다. 가나안 땅이라는 막연한 광범위한 두루뭉실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동건아, 뭔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동건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대학에 무슨 과에 몇 날 며칠에 가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중요해. 병주야, 중요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걸러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원서를 한번 내볼까요? 한 단계 겪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처럼 애 셋 낳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빠듯할 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유 있고 시간이 있는 지금 해야 될까요? 지금.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언제 하면 좋아? 초딩 때 하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늦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뭐 먹고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정확한 좌표를 안 찍어주셔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게 돼요?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갔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이 화살표 보면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은 여기지 않고 갔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좋아 보이니까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재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지금은 그렇게 해도 오케이. 근데 나중에 목사님처럼 애사한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저렇게 해보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한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뭘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안 불러주셨는지를 모르는 걸 걱정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갔는데 글쎄 무슨 일이 생겼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아먹으려고? 나이가 죽을까. 참고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답을 맞추는 친구에게 우리 2리터 생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얼마나 좋아. 왜 생수를 싫어하지? 난 좋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참고로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대요. 그러면 65세 이상이었어요. 할머니예요. 예쁜 여자예요. 그래, 65세 할머니인데 예뻐가지고 바로 왕이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참고로 여기 지금 람세스 2세라는 이집트의 왕, 파로 왕이 있는데 그한테는 배우자가 몇 명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있었대요. 클레오파트라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뻤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65세가 넘었는데 이 당시에는 오래 살아봤자 200년이에요. 200년. 200년이면 젊고 그렇죠. 젊었다 갈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 항상 이쁘세요. 미인이세요. 지금 뭐 60대든 70대든 항상 이쁘세요. 근데 그건 누구 눈에만? 목사님 눈에만 그런 거고 바로 눈에는 단순히 미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요. 이쁜 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여기야. 여기고 간 데가 어디야? 애굽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파라오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디 사람이야? 흑인이구나.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그럼 미국 사람 미의 기준에 한국 사람이 이뻐 보일까? 눈도 목사님처럼 톡 찔려지고 코도 되게 납작하고. 그렇죠. 색다를 수는 있겠죠. 그게 또 매력일 수는 있겠죠. 아랍분이 두 명을 좋아하는. 아랍분이 두 명. 그죠. 아랍분이 두 명을 좋아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나이가 아니라 그런 색다름이 또 끌리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종의 다름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또 뭐 또 있을까요? 동원아 뭐 또 있을까? 동원이가 파라오 왕인데 아브라함이 와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해. 근데 어쨌든 이뻐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쁘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가진 않아요. 당시에 이집트는요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 여자 하나를 그 왕이 데려간다?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 근데도 데려간다는 얘기는 뭔가 이 아내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주려고 했던 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무엇인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든지 가축이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걸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사례를 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예뻤구나. 사라가 얼마나 예뻤을까.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긴 한데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가 누나일까요? 여동생일까요? 언니일까요? 여동생이에요? 언니예요? 누나예요? 그러니까 손 위에요? 손 아래예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목사님 100% 가져왔는데 여동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라는 말도 있어요? 누나라는 말도 있어요. 누이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동생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어요. 누나라고 사용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누이라고 했다 해서 진짜 우리나라 말로 바로 왕이라서 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한 거야. 왜 누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누나가 내 보호자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겠죠. 내 목숨은 부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가족이든 뭐의 가장이든, 그러니까 사례가 여동생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아브라함이 책임져요. 그죠. 현민아 동의하십니까? 네. 주원아 동의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누나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안에 얼마든지 뺏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은 지금 설명해드린 관점에서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가지고 얘한테 독자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돼요. 형제야 어떻게 할까? 그만해? 뭔 말인지 알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 왜 택하셨고 왜 믿음의